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를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그 무엇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은신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찰 때가 많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칠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예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여름의 더위도 조금씩 식어가고 조속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복된 날, 우리들의 마음도 결실의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근심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생명수입니다. 말씀으로 유라해 주시며 말씀으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지혜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시간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으며 긍휼과 자비로 친히 세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의 눈들을 씻어주시고, 세속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환대와 포용으로 이웃과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오며 우리들의 입술로 지은 죄, 잘못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가히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오고 가는 교통편 어려움없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경제 속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명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오며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감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소명에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은 한국 장로교 교단, 저도 장로교 교단이 몇 개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간 100개가 넘는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장로교 교단이 총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제74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장로교 교단, 좀 대형 장로교 교단들의 이슈를 여러 가지를 살펴볼 많은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큰 한국 교회에 지금 이슈로 떠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세대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교회가 답을 내놔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시골 교회는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 광역시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정원이 105명입니다. 13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금년에는 7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보면 앞으로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아마 교회에 담임 목사도 없어지는 시절이 곧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대법원에서 여러분 생활 동반자 의료보험이라고 아시죠? 박 씨와 김 씨 청년 둘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박 씨 측의 생활보험에 내가 들어갈래 하고 의료보험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대법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동성혼호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저는 별로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질 않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떠오르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회식 현장 사진 마지막 장면들 한 두 개를 볼까요? 하나는 여러분 저게 가수가 일어나서 빨가벗고 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얘기고요. 다음 사진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면서 저기에 나온 사람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은 동성애자들의 축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샬롬 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샬롬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 문명이 쇠락하고 문명의 중심축이 비서구 세계로 이동해가는 이때 한국교회는 제2 종교개혁을 이룩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마치 퀴어 축제를 방불케 하는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들의 광란의 장으로 만들었다. 개막식 내내 무질서와 혼란 속에 성별을 구별하기 힘든 다수의 무용수들, 치마를 입은 남성, 수염을 기른 여성 등이 등장하여 엄란한 춤을 추었고 동성애적, 양성애적 혼음을 연상케 하는 역겨운 몸짓들이 재현되었다.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스포츠 제전을 젠더 퀴어들의 잔치로 변질시킨 것은 근대 올림픽 창시 이후 최악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냥 그것을 그냥 잔치로만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5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슨 우상 갖다 놓고 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공의보다 내 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던 5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2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이나 또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일어나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니까요,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3절 14절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시작을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순종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중보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지금은 어떻게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시대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중보 기도는 철저히 순종적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적인 기도는 모세의 기도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니까 18절과 25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갑니다. 그리고 네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그냥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에 모세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이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부탁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성도가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한 짓이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되어달라고, 그거 안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라는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고 내가 아는 내 형편과 내 환경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종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중에 믿음은 참 칭찬할 만큼 보이는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두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마시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화가 나서 여러분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닙니다. 더 두 돌판을 아래로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왜 돌판을 깬지 압니까? 이 언약의 두 돌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언약의 두 돌판의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전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정치인들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한 7일 정도 단식하면 거의 탈진 상태에 오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4일 넘어가면 죽는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물과 음식을 14일 동안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버티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건강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반역자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두 번이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내 당대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기도는 내 다음 세대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어거스틴이 저 지중해 바다 곳곳에 나라들마다 자기의 첩을 두고 그리고 미신에 빠지고 마술에 빠져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자, 신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0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어거스틴이 참여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길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회개한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의 전무후무한 성직자요, 신학자요, 교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며 구하는 끈질긴 기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 모세처럼. 세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을,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을 멸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동일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가져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을 들었습니다. 예배당 마치 문 나가면서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지 않아야지 하고 살아온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 더 많았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릅니다.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나면, 야, 그렇게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할까 하여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최종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일까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기도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 기도의 밥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모니카 여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안 됩니다.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결심은 너무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세처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과 내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해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거역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와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은 대한민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어떤 정치인이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봐서 목회자들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달쯤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허락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누군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입니다. 성소수자 문제는 자기들이 축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외치지 못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내가 거기 갔는데 기분 나빴다. 그럼 고발하면 벌금 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차로 새벽 기도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지방 국회 법령에 있는 또 지방 조례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법령들을 다 제거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운동을 우리는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대회 할 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선교대회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버림받은 여인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잊혀져 버린 여인이 불쌍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돈이 모자라서 모금이 없어서 그런 선교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서 잊혀진 선교사가 가장 불쌍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는 그 형편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 몇만 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잊혀지지 않는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영광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영적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여러분 30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 성벽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여러 차례 있다가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으로 적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오늘 여기 말씀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즉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성 무너진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든 천사들이 오니까 그 문을 막아서서 나를 먼저 죽이고 가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나를 짓밟고 가십시오 하고 막았을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되고 만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지, 나는 찬송의 성벽이, 예배의 성벽이, 내 거룩한 행실의 성벽이 계속해서 잘 세워지고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계속해서 잘 보수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므로 진노의 천사가 들어올 때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자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서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은 건져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호흡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붙들고 이 나라를 붙들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자신을 붙들고 우리 자식들을 붙들고 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에스겔 9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병기를 잡은 천사들에게 들어가서 지금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부터 다 진멸하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를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긍휼을 덧입는 표식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스데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사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딱 한 주가 남았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또 자녀들 오니까 야야 지난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니 좀 교회 좀 나가라 하고 괜히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빗나갑니다.
뭘 하냐? 야야,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너 교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내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나는 그것만 하면 소원이 없다. 돈 안 갖다 줘도 되고, 이 갈비 안 사와도 되고, 이 옷 안 사와도 돼. 네가 교회 나가면 내 눈에 눈물이 마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호소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영적 성벽, 그 무너진 성벽 사이를 가로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진노의 칼날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았노라고 거기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중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은, 내 마음의 가장 기쁨은 네가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권면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드릴 우리의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릴 이 시대의 중보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이 시대의 중보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호흡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30년을 기도했던 모니카 여사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눈물로 희생하며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만나게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교훈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훈을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막아 쓰는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친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고통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적언이 여기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향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보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선교위원회가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마에 긍휼의 표가 있는 성도로 발견되기를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창교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모입니다. 권사회 원래는 모였고요. 예, 전라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광주 언강교회에서 있고요. 고신총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신총회뿐만 아니라 많은 총회들이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씀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노회 임신노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최민숙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하고요. 오늘 청소는 104구역이죠. 또 나가실 때에 우리 이복규 장로님, 윤복덕 권사님 가정에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중보자로 이마에 긍휼의 표를 받는 중보자가 됩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